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보호 속에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도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복종시켜 주셔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잡아 주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큰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고 좌절 속에서 소망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결합되어서 범사의 잘림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한량없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에 건강도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원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망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근원이 됩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원망이 퍼지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들은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죽을 만큼, 아니 죽음이 오는 핍박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 모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매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부에서부터 오는 핍박, 고난, 역경, 죽음 이런 것들은 되려 성도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세워가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으로는 되려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흐물흐물거리는 거예요. 핍박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되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드러나지 않게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죠. 구제의 문제.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원망했다 이랬어요. 원망은 늘 있죠. 교회 안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교회나 원망 불평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이 생각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기준인 이해와 사랑과 완전히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당연히 원망이 있지. 교회 사람들 보는데 당연히 불평이 있지. 그거는 성경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거죠. 교회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면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원망이 이렇게나 무서워요. 교회 안에 성도끼리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 두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누려고 나눈 건 사실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나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성이 되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멀리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곳에 오래 사는 사람들, 다른 문화권에. 그랬다가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살던 것은 헬라 문화가 있는 지역이라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랐어요. 생활 습관도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패턴도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패턴도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원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섞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뿌리에서 이런 시험과 환란이 시작되는데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와 과부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타지에 살다가 왔으니까 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도 없고 뭐 돈이 있었으면 집이라도 샀을 텐데 뭐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원래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도 가난한 자들,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냐? 원래 이게 가장 큰 일이 되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게 뭐냐?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해였는지 실제였는지 모르겠으나 고향에 살던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배급이 잘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런데 외국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배급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를 시작한 거죠.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두 사람이 말한 것이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그것을 이제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무서운 시험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잘 대처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있지. 그러면서 맨날 불평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핍박은 되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원망은 그 믿음을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회를 향한 원망이,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향한, 아니 뭐 장로님들을 향한, 권사님들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아요. 옆에서 누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또 그것이 심어져서 그 들은 사람도 또 어떻게 해요? 그래, 아유 진짜 이러면서 또 원망이 나와요. 계속 전파가 됩니다. 전도는 잘 안 되는데 그런 건 잘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차니까 내 것을 내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이 구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왜 안 줘? 이건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어요. 형편이 되면 줄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못 줄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던 사도들이나 재산을 바쳐서 바친 성도들이나 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실컷 도와주고 욕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되려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방 지금 열심히 지금 밥하고 있을 텐데 밥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뭐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일부 전부터도 와서 식사 준비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유 고생했어요. 우리 6녀가 아주 지혜롭죠. 그냥 뭐 이렇게 뭘 써서 붙여서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막 이제 계속 하시라고 앞치마에다 이름까지 박아가지고 주셨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막 아씨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아 이렇게 짜도 그냥 드세요. 집에서 그럼 쫓겨나.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찬이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원망을 해. 그러면 주방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까 일부 때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단단해지셔가지고. 근데 그 원망을 들으면 화가 나겠죠. 안 하고 싶겠죠. 이 중요해. 시험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뭐예요? 그만두는 거야. 아이씨 나 들어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집사 안 해. 나 회장 안 해.
회장 안 해. 회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진짜. 회장 안 해. 왜 이런 말이 나와요? 회장이 못해서? 아니 회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회장 뽑으려고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예?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또 막 나 회장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런 협박도 하고. 그래서 다음 내년 말고 내년은 이제 계속 1년 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장은 이제 제가 뽑을 겁니다. 어떻게 뽑느냐? 제비뽑기로. 그래서 이번 회장 전 회장 빼놓고 이름을 다 써서 바구니에 넣으면 내가 딱 뽑으면 그게 회장이 되는 거예요. 딱 뽑으면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군소리를 안 해. 나를 원망해 나를. 뭐 그냥 저기 뭐 투표로 하고 뭐 저 추천하니까 막 나 시키기만 해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회장을 그렇게 뽑기로 했어요. 뭐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기로 했으니까 각오들 하시고. 근데 뭐 그냥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면 뭐예요? 안 한다는 거야. 때려친다고. 관계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근데 더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 이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중단하는 것, 그냥 내팽개치는 것,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를 단절하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그거 되게 잘해요. 제 친구하고도 한 10년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나 마음에 안 들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도 한 3년, 2년 끊고 산 적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하셔가지고 아빠는 나를 싫어한다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그걸 의도합니다. 우리에게 원망이라는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단절하게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죠? 부부들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맞으면 이혼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해본 사람? 나만 손드네? 나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 되는 걸 원하시죠. 시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원망이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교회 생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망했습니까? 원망으로 망했어요. 죽음에까지 이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뭡니까?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에 됐는데 그 지체를 원망하는 것은 그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하나님을 원망 안 한 것 같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손가락질 안 한 것 같죠? 여러분들 각자 한 지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아유 망하겠다 망하겠어 망했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망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유 못 살겠네 내 죽겠네 이러면 어떻게 된대요? 진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원망이 들리면 기도하세요. 누가 나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원망이 내 중심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다 쓸어버리도록 다 태워버리도록 주의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온다면 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벌써 이 마음과 생각에 원망의 불평의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우세요. 왜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쌓았는데 그 사이에 원망을 집어넣고 또 말씀으로 쌓았는데 그 속에 원망을 집어넣고 그렇게 쌓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빼야 돼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원망이 자꾸 틈틈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워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말씀 원망, 말씀 원망, 말씀 불평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게 교회가 됩니까? 그게 온전한 성전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들이 떠나가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 원망이 나오죠. 쉽게. 너무 쉽게 원망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장례식 가기 전에 준비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금요일날 장례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정 집사님 죄송해요. 계속 이름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도 많았고 그래서 오후 3시는 돼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그냥 일찍 갔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딱 저한테 좋았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3시에 간다고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서울인데 많이나 가겠어 이랬는데 또 많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차를 3대나 봉고차 1대, 카니발 1대, 제 차까지. 그랬더니 이 차가 이제 저는 아반떼인데 저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좁아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쫙 안 펴져요. 악셀 밟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꼬부리야. 그러니까 가는데 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4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전날 내가 정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는데 서울 무슨 병원입니다. 이랬더니 거기 제가 잘한다고. 손바닥 보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뢰했어요. 내비보다. 그래서 내비를 찍었는데 한 3시간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 집사님이 길을 잘하니까 안 막히는 데를 잘 찾아갈 거라고 난 믿었어요. 그래서 봉고차 다른 데로 가고 최영숙 권사님이 운전했는데 거긴 우리도 안 따라다녀요. 자기 맘대로 다녀. 그래서 잘 먼저 도착했는데 저는 정 집사님만 보고 간 거예요. 0630 내비도 안 봤어. 근데 어디를 통과할 때마다 막 20분씩 30분씩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려다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집사님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시는. 저는 티맵을 틀었는데 여긴 카카오 내비를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라는데도 나는 그냥 점주 집사님만 보고 갔죠.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카니발에 우리 일남성교회 남자분들 9명, 10명이 타신 거예요. 카니발 되게 좁거든요. 근데 그 뒤에까지 그 앉으면 안 되는 의자까지 다 펴가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정 집사님 귀가 엄청 아팠을 것 같아. 막 그냥 상상이 돼. 그래서 왜 글로 가냐부터 시작해서 내비를 바꿔라 뭐 이랬을 것 같은 상상이. 뒤에서 막 따라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 좁은 차에 나보다 더 좁은 차를 타고 가는 그분들은 어떤 불평이 어떤 원망이 나왔을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웃으면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불평 쉽게 하죠. 원망 쉽게 하죠. 그 원망이 그 차 안에 가득했다면 아마 정 집사님은 교회를 이번 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나왔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거든.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러고 전화를 했어요, 몇 번.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원망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계속 목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좋은 말 하라고. 왜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밖에 있는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서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살기 위해서 모였는데 되려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서로에. 그래서 이 원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원망을 들었을 때 태도가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사도들,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고, 불만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그냥 말로만 떠든다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뭐에 바빴다는 거예요? 구제에 바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회개하냐면 사도들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다. 목사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사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중에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아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인정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기도가 줄어들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구제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목양실에 가보질 못했어요. 그냥 성경책 가지러 가고, 잠깐 말씀 준비하러 잠깐 가고,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스케줄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뭐가 빠져요?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시험이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졸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안 거예요. 우리가 또 놓쳤구나. 그래서 놓쳤으니까 어떻게 다시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그럼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으니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최혜자 권사님 같은 여기 매 주일마다 여기를 그냥 쓸고 닦고 그냥 테이프로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거를 1년 365일 아니지 52일이지 주일은 쉬지 않고 해요. 이거 뭐 꽃꽂이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만약에 신명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제 꽃꽂이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랬어요. 저기 잘하는 사람 왔으니까 하세요. 이러면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지 않죠?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다 나눠야 돼요. 다 함께 하도록. 제일 편한 건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결정도 나 혼자 하고, 뭐 그냥 재정 통과도 나 혼자 해봐. 제일 쉽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과감히 자신들이 맡았던 구제사역, 재정을 성도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재정부가 있잖아요, 따로. 사도들은 빠지고 성도들이 직접, 그것도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뽑는데 누가 뽑냐면 성도들이 뽑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직분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요?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을 때 생겨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어디까지요? 그 사람을 뽑는 것까지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7 집사, 근데 더 중요한 건 칭찬받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아니, 성도들 사이. 성도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저 사람 교회 일 시켜야겠다. 저 사람 권사 줘야겠다. 저 사람 장로 줘야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 인정받으려고 또 뭐 굽신굽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임명하고 후년이면 뭐 권사도 세워야 되고 장로님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빨리 은퇴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엮여서 은퇴하겠다고 막 누구는 나이가 되고 누구는 나이가 조금 모자르니까 뭐 2살 차인데 그냥 내가 뭐 같이 해야지 막 이러고 계신데 뭐 그 마음을 제가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누굴 세울 거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권사가 되면 새벽 기도는 아무도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 반납하세요, 권사님들. 정말 장로님들. 예?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니까 장로님들이 의견을 내시겠죠.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 저분은 권사가 되기에 충분해. 그래. 저분은 장로가 되기에 충분해.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7 집사가 나옵니다. 뭐 이름을 쫙 보면 스데반하고 빌립 정도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니골라도 좀 가끔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 7 사람들의 이름의 공통점인데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7명이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빼고 다른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을 속에서 뽑겠죠. 그죠? 저것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안 돼. 이러고 우리가 해야 돼. 이럴 거란 말이에요. 주도권은 우리가 잡아야 돼. 이럴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사도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정말 여기 말씀 그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해서 거기에 맞는 7명을 세운 거예요. 주도권 잡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게 중요해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재정, 구제를 맡아야 될 사람들이 7명인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 오로지 교회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자기 생각하고 자기 진영 생각하고 자기 이권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도무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원망이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결과를 내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틈틈마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7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갈라지고 무너져야 될 상황이 왔는데
원망이 그 속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상황이 왔는데 사도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더 부흥한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허다한 제사장, 그렇게 아집이고 고집인 사람들, 유대교에 그냥 확 박혀 있던 그 제사장들도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더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져야 될 교회가 바로 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감동을 받았죠. 저 교회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말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 때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이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주저앉아서 방관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고잔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다른 것 듣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어서 그 예수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합력이 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 듣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주어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폭풍 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이 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분명하면 시험이 축복이 됩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도 이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그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이, 불평이 사라지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싹터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